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믿음이란 믿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질적인 의미에서야 달라질 것은 없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이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듣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생겨나는 믿음은 그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처럼 자신을 믿음의 주체로 삼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 또는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에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한 자이심을 의미함과 동시에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아울러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며 그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이루신 승리가 영원하며 또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과 행하신 일이 이와 같으며 또한 그가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전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 위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선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세워지게 된 교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는 다른 복음, 즉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전혀 다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곧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더불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이곳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관습, 즉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랐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이들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임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및 동기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는 것이 곧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지난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의혹을 제시하였던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도 받았음을 밝히면서 더불어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이신, 칭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교리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를 할 수 있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3장과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울이 목적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며 율법의 제한적인 성격을 보다 분명히 밝힘으로써 복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은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본 칭의의 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왔던 것이고, 이를 통해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이르게 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 곧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혹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새삼스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회개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의 108배라든지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하는 인도의
힌두교 수행자들처럼 무언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의식을 행하여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더 종교적이며 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와 같이 묻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을 받을 때 과연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여서 그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 내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변론하는 데에만 주력하였었는데요. 그러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리석도다 라는 질책성 발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마음이나 정신이 없는 이라는 뜻과 함께 알지 못하는 또는 깨닫지 못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바울이 전하여 준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나 깨달음도 없이 그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실망과 좌절에 빠진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인데요. 이 두 제자들이 참으로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가르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까지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은 끝장이 난 것이고, 아울러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실망과 절망만이 있을 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생각과 함께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리석도다 라는 바울의 책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든 그들의 바보스러움과 무지함을 바울은 직접적인 말로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바울의 책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아울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분별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을 개탄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단순히 형벌로서의 십자가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신 사랑의 십자가였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임을 바울이 상세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된 것이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근거하였던 것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질문인데요. 이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이들이 어리석게도 또다시 육체의 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3절에서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 그 자유함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사역을 지극히 낮은 육체의 일로 끌어내려 버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항상 자랑하며 마치 이 육신적 혈통 조건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 곧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었지 결코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때가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오직 믿음을 통해서였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졌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곧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련한 내용의 결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은 모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여기에는 그 어떠한 사람의 행위도 그리고 율법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거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모든 성경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의나 선행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과 종교의식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혹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거든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아선 자리에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차게 경주해 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